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이면 우리 고3 학생들 대입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렸던 결실들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또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또 우리 연약한 교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존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느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전해주시며 또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수고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비 존전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신 은혜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심이 많고 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외에는 도우실 분이 없기에 주님께 엎드려 싸우니 예배하는 이 중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누구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고3 수험생들 한 해에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결실을 앞에 두고 힘쓰는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땀 흘려 수고했던 것들의 노고들을 아름다운 결실들로 거둬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되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저희들이 돌아보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세어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온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탐비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했는데 어느 한 사람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심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 졌더라면 아마 그렇게 죽었거나 또 망했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위기를 극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럼에도 썼지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감사입니다. 감사.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가 우리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예, 오늘은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이 쉽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교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부모에게 또 자랑스러운 자녀로 키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자녀를 잘 교육하여 복된 행복한 부모,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시간을 주셨어요. 시간. 공간을 만들고 우주와 지구, 자연 만물을 만들고 또 시간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뭔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벌써 2021년도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지나면 또 2021년도 한 해도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서는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만큼 남았는지 그날을 계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년이 뭐냐? 사람이 그걸 만든 게 아닙니다. 태양의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태양을 한 바퀴를 돌면 그게 1년입니다. 돌면서 또 이 지구가 자전을 해요. 이게 공전, 자전을 하는데 요 자전 한 바퀴를 돌면 이게 또 하루예요. 한 달은 뭐냐? 지구에 또 위성이 있습니다.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 태양. 그래서 양력을 태양력이라고 하고, 달 음력을 태음력, 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 그래서 이제 태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사라든지 이 수산에 관계된 부분이라든지 요 살아있는 것들은요, 달의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음력을 따라서 해야 정확합니다. 또 양력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 그래서 1년, 한 달, 하루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하루를 24등분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이것은 사람이 구분했지만 그것도 뜻이 있습니다. 또 1시간을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이렇게 만든 것도 뜻이 있어요. 어쨌든 이 시간은, 세월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적당하게 우리에게 이때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때는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 안식일도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양력이 들어오면서 이제 월화수목 금토일 이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 제도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제도가 지금은 전 세계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어쨌든 이 일주일 제도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온 세상이 지키는 제도예요. 1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거 안 지킬 수가 없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고 일주일 제도죠.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묵혀라. 지금은 이제 비료로 해서 농사를 짓지만 이제 이것이 땅에게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이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되도록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땅도 살고 곡식도 좋은 곡식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식물을 키우면서 성장 촉진제를 주어서 키우면은 훨씬 더 잘 자라고 크게 이제 크기가 커집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영양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안식년을 지키면 땅도 기운을 회복하고, 그리고 좋은 곡식, 영양가 있는 그런 좋은 곡식들을 먹고 우리도 건강해지는데, 지금 이제 그 창조 원리에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6년 동안은 경작을 하고 7년째에는 쉬어라,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번 더하면 희년이라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돌아가요. 땅을 내가 팔았다가도 그것을 다시 돌려받고, 종으로 팔렸다가도 다시 자유함을 얻고, 희년 제도를 두었어요. 이런 제도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제도였어요. 오늘 그 제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매 7년 끝, 안식년이죠. 면제년, 안식년 같은 말입니다.
안식년의 초막절에,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무엇을 하느냐? 온 백성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모압 광야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주셨는데, 이런 모임을 7년에 한 번씩 해라, 그거예요. 초막절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초막절이 우리로 말하면 9월 말 10월 초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나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마당에서라도 텐트를 쳐놓고 아니면은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했던, 거기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온 가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정, 가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이 되면 거의 이스라엘 사회는 정말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올 수업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같은 데에는 명절이 되면요, 명절 때에는 문을 다 닫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이방인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못했다가는 일주일 동안 가게가 안 열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은행도 다 문을 닫고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1년 동안에 몇 번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절기에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어떻게 하느냐? 온 가족들이 생업을 멈추고 밖으로 나가서, 원래는 이제 그 나무로 얼기설기 초막을 져요. 나무로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인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무로 하다 보면 온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베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는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냥 텐트를 치고 나무는 뭐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서 기념으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조상들이 편한 집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고생하며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이것이 일주일 동안 온 식구들이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캠핑을 간 거예요. 네, 캠핑을 가서 거기서 밥을 해먹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뭐 수련회나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그런 절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초막절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어떻게 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요. 장관일 거예요. 제가 74년도 이제 엑스플로 74, 또 80년도에 나는 찾았네, 이런 여의도 광장에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인 그런 집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그해 초막절에 모여요.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낭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낭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매 7년마다 해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초막절은 계속 지키지만 이 말씀 7년마다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은혜 받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것은 뭐 할 수가 지금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할아버지, 조부모, 부모, 또 자손, 손자,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고 그 받은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이분들처럼, 나도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사귀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 엑스플로 74, 그때 여의도 광장을 꽉 채우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끝도 안 보이죠. 모여가지고 전 세계가 다 깜짝 놀라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하나님이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하셨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거기서 결단한 사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고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또 이 모임이 다른 나라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다른 나라 이제 영적 부흥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7년에 한 번씩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자녀 교육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녀 교육을 아예 자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몰라도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 교육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본인은 나름 잘 크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의 평생에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두 가지 잘못이 있었지만 그것 빼고는요 그의 평생에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것도 왕 중의 왕, 신앙의 모범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 삼으셨어요. 매 시간 매일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자녀 교육은요 잘 못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인류 최고의, 그야말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겸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자녀 문제만 볼 때에는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천하의 다윗도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오늘날도 이런 분 많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에요. 부모가 훌륭하면 훌륭하고 또 잘 됐다 그러면 자녀도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골칫덩어리가 돼요. 네. 부모가 잘된 만큼 자녀는 잘못되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부모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밖에는 도우실 리가 없다, 체험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육신의 부모도 기대할 것이 없고 환경도 기댈 것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온 거예요. 자녀는 태어났는데 이미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환경 속에서 부모가 고난 가운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온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은 같이 좋은 환경에 있지만 부모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커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참 성공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잘 됐는데 자녀는 오히려 반대로 나간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보잘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참 잘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가문,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뭐서 평신도들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문들이 많지만 목사님들만 볼 때에 참 부럽다. 정말 잘 키웠구나. 그런 이제 가문을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그냥 금방 생각이 나는 세 가정이 있어요. 예. 그 광림교회인가요? 김선도 목사님 그 이제 가문이 거기 몇 형제가 있는데 다 목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본인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지만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가지고 자녀들이 다 한국 교회를 이끄는 그야말로 큰 지도자들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또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그 가문이요.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이 아버님은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평생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에서 아주 어렵게 자란 이 아들들이 그야말로 한국교회를 이끄는 그런 큰 지도자들이 됐어요. 참 그 아버님,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참 큰지. 네. 또 이제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은데 대구 동신교회인가요? 권성수 교수님 있어요. 권성수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신약을 배웠어요. 근데 이제 교수하다가 부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분 집안이 권성수, 뭐 권성묵, 권성달, 권성대, 권성호 해가지고 아들이 5이에요. 이 아버님도 역시 평생 이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이 5형제가 다 목사님인데 교회가 다 대교회예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그 아버님이 만약에 막 능력이 있고 그랬다면 오히려 그때 아버님 시대에 한국교회에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되어 가기가 더 쉬웠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렇게 남다르게 뭐 대단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5형제가 한결같이 그렇게 다 잘 돼가지고 제가 보면서 참 믿음의 명가구나. 그렇게 신실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때 어떤 사람은 본인은 성공하고 정말 대단한 교회를 일구고 큰 인물이 되었지만 자식은 오히려 골칫덩어리가 되고 사고뭉치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도 있어요. 별스럽지 않은 가정에 그냥 또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요 한마디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왜 이런 가정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는지, 이런 가정에 왜 이렇게 골칫덩어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려워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일단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자녀는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 소유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자녀를 성공시켜서 대리 만족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아바타로 생각해도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명이다. 자녀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우리가 일평생을 바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됩니다.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오정호 목사님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권성수 목사님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본인이 엄청난 성공을 거둬도요, 자녀가 사고 뭉치요, 막 속썩이고 사고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이 주는 행복보다 자녀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받는 행복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자녀를 대해야 돼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4가지 영역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초점을 맞추고 이것만 자녀 교육이다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건강하게. 네. 뭘 하다가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잃으면요 다 소용이 없어요. 몸이 약해지고 이러잖아요. 소용없어요. 예, 우리 옆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제 몸이 약해지셨어요. 몸이 약해졌는데 본인도 뭐 그 긍정적인 분이고 마음도 몸도 그렇게 건강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은퇴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쉽게 이것을 수용을 딱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울증이 오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되셨나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초죽음이 됐어요. 잠을 못 이루니까. 그러면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몸이 이렇게 처지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우리가 건강하게 키워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경우는 없지만 병들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키울 거냐? 아니면 공부는 못하지만 건강한 사람으로 키울 거냐? 이런 선택지는 없죠.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공부는 좀 못해도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근데 보통 건강은 신경 안 써요. 그냥 건강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에만 온 마음을 쏟는데 이것은 올바른 자녀 교육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먹는 거 관리해주고 운동하게 해주고 그래서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건강하고 그 웬만한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져요. 그래서 웬만한 일을 못 견뎌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게 키워야 돼. 두 번째로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돼. 성격이 좋은 사람. 예.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바르게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 대신 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자리에 놓은 거지, 우리가 사랑 없이 바르게만, 용서 없이 마치 군대 조교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으로 키워야 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돼. 자녀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누가 내 마음 알아주면요 그렇게 편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이 많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하나님이 따지지 않아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왔는데도 너 어디다 다 써버렸니? 그렇게 묻지 않으셔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입장에서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알아주려고 하기는커녕 내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어떻게 자녀에게 요구를 합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장남, 장녀들이 고난을 많이 받아요. 장녀가 6살, 7살 때 설거지를 시켰어요. 막내가 13살이 됐는데도 부모가 뭐라고 하느냐? 얘 좀 시켜요. 아이고, 어린이한테 뭘 시키냐? 장녀는 6, 7살 때 했는데 막내는요 13살이 돼도 안 시켜요. 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녀의 마음도, 막내의 마음도, 장남, 장녀는 장남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애로가 있어요. 공부를 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름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이해, 이것이 명철입니다. 명철. 잠언에서 명철이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거든요. 근데 이해가 뭐예요? understand. 그 아래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격려해 줄 때에 건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재능 있는 사람이 처음에 나왔는데 표정이 막 굳어 있고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기가 죽어 있고. 그러니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인기를 얻어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행복감이 넘쳐요. 미스터 트롯 이런 거 보면은 처음에 나왔을 때, 무명으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이제 막 온 국민이 알아주고 인기를 얻었을 때하고 표정이 달라요. 왜 그러냐? 사랑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좀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부모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격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 좋은 사람이 행복합니다. 능력이 좋은데 성격이 괴팍하잖아요. 함께 어울려 잘 뭘 하진 못해요. 혼자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아무리 꽃이 많고 풍경이 예쁘고 혼자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께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격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으로 이제 지적 능력이나 자기 전공 분야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요. 또 부모가 지원을 또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녀 교육 그러면 공부만 생각해요. 공부. 뭐 고3 때에는 교회도 뭐 1년만 가지 말아라. 그러다가 이게 무의식 속에 이 학생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급하고 중요할 때에는 교회를 안 가도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오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보다 무의식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고3 때 신앙 팔아먹고 군대 가서 신앙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도리예요.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사명이 예배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키워야 돼. 예. 우리는 자녀 교육 그러면은 요때만 생각해. 자녀 교육 그러면은 요 학교 다닐 때, 학교 졸업하면 이제 자녀 교육도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자녀를 교육해야 돼. 네, 계속 해야 돼. 못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길을 많이 해줘야 돼.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심지어 결혼해서 출가를 시킨 다음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녀 교육을 해야 돼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인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지적인 거, 또 전공 분야의 실력자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또 그 자녀들이, 부모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님 형제의 그 부모님, 또 권성수 목사님의 그 형제의 부모님, 학원 한 번 보낼 돈이 없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키웠습니까? 공부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마치 우리 밭에 뭐 호두나무를 심든지 감나무를 심어 놓으면, 또는 감귤나무를 심어 놓으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재산이 되는 것처럼, 자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그 말씀이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부모가 책임 못 집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마음도, 건강도, 자녀들의 삶도 절대 책임 못 집니다. 우리가 많이 물려주면 되겠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훅 날아갑니다.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심어 놓으면 이 말씀이 자녀들을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예. 나는 잘 듣는다. 감사하시고 믿음을 교육하세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는 교회 나가라는 얘기만 빼고는 잘 들어요. 효자야. 그런데 교회 나가라, 믿음 생활하라 그 말만 안 들어요. 그거는 안 듣는 거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그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복을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은 자녀의 인생의 재산이 됩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생의 영적 자산이 되어서 그것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녀는 바빠서 또는 믿음이 없어서 뭐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바쁘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으로 주신 이 자녀를 내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경우에는 반, 어떤 사람은요 3분의 2예요. 최소 3분의 1은 우리가 자녀에게 쏟아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거예요. 네. 그냥 될 대로 되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못 쓸 목재가 돼요. 네. 쓸모있는 목재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목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네. 다 여러분, 모든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기도하는 조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해요. 네.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육의 우선순위, 믿음, 그리고 건강과 인격, 그리고 나서 지적 능력이나 전공 분야의 실력, 이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인생 뒤집어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와 노력으로 믿음으로 주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자녀도 잘 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딱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밤까지 다니엘 기도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은혜 받으시고요. 그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십시오. 이번에 특별히 은혜스러웠습니다. 예, 참 대부분 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스러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동안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세 사람을 추천한다면 장진숙 작곡가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선 전도사님, 지선 전도사님 있고, 또 누구죠? 김희아 집사님도 좋으시고, 또 어제 이승재 목사님은 그렇게 웃겨요. 어쨌든 다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데 벌써 끝날 때 되면 어떡하나, 시계를 보기가 벌써 끝날 때 됐을까봐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 좋았고요. 오늘은 가수 이수영 자매인데 이분도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살면서 쓰임 받고 있는 귀한 자매예요. 그래서 오늘도 많이 나오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여러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한 번이라도 집에서 보면 되지 안 보는 것보다 나은데 집에서 7번 보는 것보다요 여기 와서 한 번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이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이 이번 주 목요일 대입을 위한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평안한 가운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광고 마치면서 잠깐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뜨겁게 감사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동이 있으면 강단 꽃꽂이 그리고 떡으로 이렇게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장식할 과일과 채소 곡식을 토요일까지 가져오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귀히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오면서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강단 장식하는 데 쓰도록 하겠고, 이 강단 장식했던 과일이나 이런 것은 이제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분들, 특별히 우리가 그 반찬 나눠가면서 이 지역에 어려운 그 노인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먼저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신 이 과일 등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장미애 권사님, 또 최영민 집사님, 정명숙 권사님은 잠깐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같이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 그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요. 우리 최영민 집사님,
그 막내 최주희가 이번에 시험을 치르고요. 그리고 최호창 집사님 막내 최수연 학생이 또 이번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그래요. 네, 우리 앞으로 나오세요. 집사님도 나오세요. 네. 격려하는 의미에서 시험 치른 다음에 백화점 가서 친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가지고 상품권을 마련했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일단 박수 하세요. 자, 기도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주희와 수연이가 그동안 오랜 기간 준비하고 또 참고 견딘 그 수고를 심판받는 날에 이제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 것은 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참으로 지혜를 주시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딸의 수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역사, 위대한 역사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이번에 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주희와 최수연 우리 학생을 위해서 목요일까지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떨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좋은 결과 또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자녀는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믿음으로 키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